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열심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토요일 본문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해산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하도 넓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23절에 무리를 다 해산시킨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혼자 계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도 하시지만 예수님에게 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늘 일정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제 저문 시간, 어두운 시간이 되었을 때 배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건너가고 있었는데 큰 풍랑이 일게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풍랑이,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큰 풍랑이 일어나면 매우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이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에 한참 피곤한 시간에, 그렇게 깜깜한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지금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매우 신기한 방법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이거는 매우 특별한 기적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지금 할 정도로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데 28절에 베드로는 지금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는 믿지 못하겠고 정말 주님이 맞으면 나도 한번 물 위를 좀 걸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의 좀 당돌한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29절에서 베드로의 말을 또 맞춰주십니다. 한번 걸어와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기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근데 그때 바로 빠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도 대단하지만 금방 빠지는 것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물에 빠져가게 되었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31절에서 손을 잡아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 예수님의 한 가지를 책망하시고 32절 예수님 배에 함께 오르시게 되었을 때 이제 바람이 그쳤다. 결국 33절에 보면은 아마 그 배의 제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맞다. 34절 예수님은 건너가서 또 부지런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용 간추를 보시면 첫째,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워하였다. 겁이 났다. 그 즉시 또 빠져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손을 잡아서 그를 세워주시지만 예수님 한마디 말씀, 지금의 모든 현상은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오늘 29절에 볼 때에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것은 특별한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특별한 능력도 아니었고 그날따라 모두가 다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니었고 매우 신기한 기적인데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걷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29절에서는 물 위로 계속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0절 예수님만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았다는 것, 이 바람을 봤다는 것은 이제 시야가 흐려진 것이죠. 엉뚱한 걸 보게 되었을 때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되었고 빠져가게 되었다. 물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믿음이 작다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그는 순간적으로 잠시 눈을 돌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풍랑이 있는 지금 환경 가운데서 풍랑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고 믿음이 작은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오늘날 저희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진작에 우리가 풍랑에 물에 빠져 죽을 만한 우리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용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절벽 위에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같은 데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얼마나 위험한 환경이 많은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많은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매우 위태위태하게 온 것이 많았습니다.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언제 빠질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을 저희가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그만큼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버티기 어려운 힘든 세상인데 예수님 바라보고 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침 이제 와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날짜로 점점 빠져가게 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했을 때 그가 지금 점점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도 물 위, 이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물 위를 오늘도 우리 신기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빠질 수밖에 없는 물 위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물 위를 또 걸어가야 합니다. 물이 있다, 풍랑이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이 위를 걷게 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영도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물 위를 헤엄치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오늘도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이 사람이 힘들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 어렵다, 코로나가 힘들다, 주변의 바람들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럼 점점 더 빠져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허우적거리면서 거의 몸이 다 물에 잠긴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걷게 하신다. 오늘도 주님 제가 예수님 의심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닷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위험천만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늘도 그 위를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도와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바람이 더 세졌는지는 몰라도 그 바람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센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고 말세라고 하고 말세지만이라고 하고 점점 더 우리의 상황이 악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악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20-30년 전에서 비해서 세상이 문명은 발달했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고 힘든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람을 우리가 없앨 수 없고 예수님을 주목해보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정도 바람 분다고 예수님 안 보고 바람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변에 누가 갑자기 덤벼들어도 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의 물 위를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두려웠던 일들, 나는 최근에 바람을 봤다고 했는데 나는 최근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걱정했는가? 최근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했는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나는 최근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고 소심하고 침체되어 있었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내 마음이 약했던 부분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넘어서는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해야 되겠습니다. 5번째를 보면 베드로를 두렵게 한 바람처럼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부는 바람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바람이 불든지 간에 무슨 태풍이 불든지 간에 그 아주 험악한 풍랑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다 걸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 다 걸어간다고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점점 더 바람을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면 오늘도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물 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물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가운데 또 한 날도 물 위를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사 월요일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을 때 물 위를 기적같이 신기하게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겁을 냈을 때 물에 빠집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돌아봐도 지금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어린아이가 하나님 걸음걸이를 배우듯이 우리가 아장아장 아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오늘도 우리가 바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번의 물 위를 걷는 오늘 또 한 번의 하나님 일이 있는데 또 한 날 물 위를 많이 걸어가야 할 텐데 오늘도 순간순간 바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풍랑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건들, 무서운 일들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깊은 바닷속의 물 위를 가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매일 물 위를 걸어보고자 힘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또 한날에 물 위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심해진다고 하는 뉴스도 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